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내용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눴고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그 사역,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한 사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례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의 구속,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결정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과 따라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떻다. 그러나 그는 어떻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어떻고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시는 그는 이렇다라고 대조를 보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따라오시는 분, 자기를 이어서 오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자기와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이후에 오시는, 따라오시는, 이어오시는 그분과 내가 비교했을 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여기서 그의 신을 든다라고 하는 걸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종들이 주인의 어떤 시키는 일들을 쭉 하죠. 그런데 그 일 중에, 그러니까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허드렛 일, 가장 낮은 일, 가장 별 볼 일 없는 일, 그 일이 바로 이 신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신발을 드는 일, 가장 정말 종으로서 해야 될 가장 낮은 일보다 더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때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그래 느끼게 되겠죠. 이 세례 요한과
오실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에 예수님과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그 예를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 회개를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하는 겁니다.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 요한이 행하는 그 행위 중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하러 나오는 이들을 향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거는 회개의 표시죠. 회개를 받았다. 이제 너가 회개한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표시고 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세례 요한이 행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죄를 돌이키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행위가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전부는 아닌가? 이거는 그냥 사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외부적으로 그냥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하나의 사인을 내가 행할 뿐이다. 그러나 자신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건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내적인 변화까지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단순한 사인이 아니고 정말로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면 단순히 물로 사인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서 아예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실 거다. 그런 세례를 베푸실 거다라고 하면서 자신과 이 예수님 사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네, 세례 요한은 무리들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까지는 아니어도 엘리야가 아닌가, 엘리야가 다시 오지 않았는가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게 단순한 사인이든 어떻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도 대단한 사람, 그런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어제 나눈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이 세례 요한이 그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들려지다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00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다 이 정도가 아니라 400년 동안 침묵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등장하게 만든 그런 선지자니까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겠습니까?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자기는 종들이 하는 가장 허드렛 일보다도 더 그것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하겠죠. 세례 요한도 대단한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라는 궁금증이 분명히 생기게 되겠죠.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그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깊이 묵상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또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이야말로 그 시선을 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이나 또 역할을 가지고 대단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다른 사람 인정해 줄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죠. 또 더 크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 또 그런 직분자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대단한 역할을 감당해서 아주 대단한 평가를 받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 공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인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다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져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하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서 자기에 대해서 대단하다 생각하면 마치 큰 일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뭐 할 말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도 베푸시지만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등장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참된 믿음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는 그런 심판자로서의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할 분이 오신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대단하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걸 말리죠. 당연히 말려야 되겠죠. 이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불과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물 세례를 지금 받고 있으니 당연히 거절하게 되겠죠. 놀라서 당황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굉장히 그냥 단순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안에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뭐 알고 있죠. 근데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은 당연히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회개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은 죄가 없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사역이 뭡니까? 죄인의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인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할 대상들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다른 구원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당연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연히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허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지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는 것, 길을 예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뜻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과정이다.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허락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했다,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지셨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섭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짧은 그 구절 안에, 또 이 짧은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이 과정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풀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순종했을 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그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하는 거죠.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되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사람들은 교제하면서 함께 살았던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근데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이 돼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시점에 하늘문이 열렸다.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하늘만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평화가 주어지겠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이 되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또 사람들과 이 세상 관계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습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음성도 들렸다는 겁니다.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들려졌다 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누가 증명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증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삼위일체란 말을 쓰지는 않죠. 그러나 구절 구절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의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도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재하셔서 그 사역을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게 내 아들이다라고 음성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다 등장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네, 잘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그렇게 또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고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잘 새기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또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님의 그 귀한 깨달음, 복음의 핵심, 또 복음이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신앙생활 다른 허탄한 것들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핵심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복음의 정수를 붙들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 드러나 있는 그 겸손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드러내는 그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때에 우리가 존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